지금 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사역이고 행사입니다. 제가 15년째 사역하고 있잖아요. 해가 바뀌고 이런 절기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 안 하던 성도들이 기도하고, 11절 못하던 성도들이 11절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 못하던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이것이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오래되어서 변화의 속도가 좀 더디긴 더딥니다만은, 이런 사순절 특별 세력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질교회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대질교회 120한 선교사가 아닌 교회를 세웠으니까 진짜 국민교회입니다. 한 6대, 7대, 8대 이래가면 묵은 진짜예요. 묵은 진짜. 그래서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축복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축사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축복은 다릅니다. 물론 축복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우리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 같이 살지만은 같은 고기를 마시고 같은 밥을 같이 살지만은 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갑니다. 성경이,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길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그 장성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우리가 불신는 것 하나 더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 기도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일찍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지각하지 마십시오.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10분, 20분 전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지난주 받았던 말씀. 사실은 다른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히 성도들은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바꿔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 특히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지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마십시오. 일찍 집에서 10시 정도 일찍 나와서 미리 일찍 나와서 답변하시고 또 일찍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설이 좋아요, 여러분. 잠도 좀 주무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 병원 입원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입원했으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경세포 하나만 그대로 놔버리면 병원 입원해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입원했다 생각하자. 하나님 여러분들을 입원시켰다고 생각하십시오. 천 없어도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입원하면 꼼짝 없습니다. 내가 4월 10일까지 입원했다 생각하고 멀리 계신 분들은 교회에 좀 잠을 주무시면서 여러분 요란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뭐 기도, 우리 한국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보십시오. 다 대단한 교회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미안한 축복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심하고 지금 설교 준비해요. 기도는 이룰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 기도가 곧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설교가 나가게 되면 교회 한 5-10년 동안 교회 주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여사들 보니까 야 정말 움직이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구나. 나 잡아 먹어라. 제일 쉬운 마음.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땡기면 땡겨줘야 됩니다. 기도라 그랬으면 권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적어도 한국 직분자가 되었으면 기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현대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원들,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하는 자녀들 많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 부모의 힘으로 이제 자식이 좀 크게 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컸다고.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요. 사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우리는 기도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쟁이 벽실을 골라내고 알곡이 될 만한 접시를 뿌리고 조금 지나면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가장 기도의 기초가 바로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 대하여 정확히 아십니다. 기도는 응답의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응답의 도구이다. 그럼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확을 뿌리면 공식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논을 갈 쟁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다 받았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지만 기도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성도하고 안 하는 성도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아들을 얻고 병을 고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얻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속히 시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를 속히 시작하자. 바로 지금 시작해야 돼요. 안 하면 큰 손해를 입습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손해가 납니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속히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잘나고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이 우주, 항공, 나사 같은 그런 회원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사의 크리스찬 그 간증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세계의 박사 중에 박사들이. 왜 기도합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면은 최첨단 기계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은 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위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은 기도함으로 위대한 성군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속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예배하러,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각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잖아요. 전파를 받는 수신 장비가 없이는 TV나 이런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형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 연장 15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전도자 바울은 병 낫기를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병을 안고 죽을 때까지 지니고 다니면서 세계 선교한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지연의 응답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때를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일찍 주게 되면 교만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도 응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계속해서 늦어지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고 밭을 보면서 수확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지경이 자꾸 넓혀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밭이 넓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기도하다가 10평이 되고 100평이 되고 1000평이 되고 10,000평이 되고 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은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봐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대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땅에서 그 씨가 나오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무슨 힘으로 땅에서 씨앗이 나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가 나오게 하는 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밭에, 하나님 밭에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망의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의 밭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밭에다가, 마음의 밭에다가 기도의 씨를 계속 뿌려보십시오.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여러분의 기도의 씨를 뿌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씨가 올라오게 됩니다. 기도의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구할 때 응답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3월달인데 우리 교회가 3월달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전체적인 기도가 이번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심령들, 가정, 모든 성도들의 환경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급해야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자녀가 격리로 가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히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끝날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기도를 다음으로, 다음에, 내일로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미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닭이 왜 날지를 못합니까? 돼지는 멧돼지만큼 빨리 달리지를 못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퇴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세포는 하루에 100만 개씩 소멸을 한다고 합니다. 뇌세포 수백억 개 중에서 사용하는 뇌세포는 겨우 한 3% 정도, 0.3% 정도 우리 뇌를 사용한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축소되거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뇌학자의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하 유전자, 번식 유전자, 면역 유전자, 회복 유전자, 생명력 유전자,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활성화시키면 잠수와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병은 과식할 때 10,000명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선진국병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잖아요. 옛날에 60, 70대 당뇨병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은 당뇨병이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너무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런 과식으로 인한 비만과 편식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의 모든 유전자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정맥이 되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 번식이 일어나고 면역이 만들어지고 회복의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력 유전자가 은혜 충만해서 방어적 기능을 막아내는 그런 공격력 유전자가 암을 퇴치시키고 우리 몸의 기능을 최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줄만 알았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독인들이 이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찾아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우리 몸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속으로 하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신경세포, 위기능, 관절 등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미루니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위험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룰 수 없는 큰 일입니다. 미뤄서도 안 되는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기도가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그 밤무섬에서도 기도로 살아난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 계시록이 영감을 받고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저술한 것입니다. 기도를 속히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를 속히 시작하자. 기도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몸의 유전자를 살리고 면역, 세포, 체계를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순절 4월 10일까지 특별 생기도하기 때문에 속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권사님들, 기도를 하는 분들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이 안 되는 분들이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에요. 갑자기 문자가 오거나 갑자기 이렇게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 생활 열매 맺고 설계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성도들 제가 보면은 얼굴빛부터 먼저 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니까 제가요. 제일 지금 불안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 제일 걱정이 제가 많아요.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 화라도 다 이겨냅니다. 점점 더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분의 모습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히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좀 지연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제가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어떨 때는 막 재단에 올라가기 한 5분 10분 전에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계시 말씀을 제가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기도가 마치게 되면 여러분 개인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요즘 제가 문무사님의 그 우는 기도가 참 내 마음을 애절하게 합니다.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오. 먼저 들어주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은 뜨고 말똥말똥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만져주세요. 내 딸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 내 손자를 좀 만져주세요. 내 손자를 만져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눈물을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이 이제 중간쯤 들어갑니다. 반이 끝나가거든요.
아주 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 하는 성도는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몸이 아픈데 나는 지금 너무 바쁜데요. 그 너의 사정이야. 너의 사정이야. 너의 사정. 그럼 내가 너를 병원에 이거 시켜볼까? 꼼짝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근세포가 내용 하나만 다 건드려버리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정기에 돌아버려야 됩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핑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무엇 하나 돌리기 전에 정신 차리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